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작정을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이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온몸으로, 몸짓으로, 목소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 성탄절 전야제를 우리가 갖게 되지요. 각 공부를 비롯해서 주일학교 또는 청소년부, 청년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야제가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교회 학교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가까이 보게 되었는데,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연습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멋지고 대견합니까? 성탄절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감사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전야제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그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나누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화려한 트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신나는 캐롤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우빈이도 12월이 땡 하자마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지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 때문에 아마도 선물을 이렇게 나누는 거겠죠. 누군가는 이 성탄절을 하면 이 선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12월이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갔구나, 내가 벌써 한 살을 더 먹었구나, 이런 일련의 마무리 등도 생각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1년 가운데 가장 설레고 가장 화려한 기간입니다. 이 길거리를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설레임을 줍니다. 길거리의 그 분위기라든지, 울려 퍼지는 캐롤이라든지, 또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트리라든지, 또 이 겨울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 주는 또 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낭만적인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설레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이 설레임들이 도리어 이 성탄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캐롤의 소리가 요란한 캐롤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가리게 되고, 길거리의 그 설레이는 분위기가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우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지를 않고, 캐롤의 요란함, 성탄트리의 화려함, 길거리에서 느껴지는 그런 화려한 무드, 낭만적인 분위기에 갇혀서 이 성탄절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묵상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무드를 느끼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크리스마스를 묵상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크리스마스의 첫 순간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세리인 마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기록했는지, 그리고 마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물을 드렸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마태가 기록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두 그림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것을 들었고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두 그림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같은 것을 듣고도,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바라보며 마태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그림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발견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었음에도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두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헤롯과 동방박사의 반응 차이입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그리고 동방박사가 성탄을 맞이하는 반응과 자세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대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은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기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의 압제를 받던 때였습니다. 사실 헤롯 왕이라는 이 단어는 적지 않는 모순을 담고 있는데요. 왜 모순을 담고 있는가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가 친로마 성향의 사람을 인사로 세운다. 다시 말해 로마의 간섭 아래, 로마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헤롯이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바지사장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꼭두각시를 놓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은 온갖 로비를 하고 아첨과 뇌물을 바쳐서 로마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되면 무엇합니까? 결국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의 지시만을 따라야 되는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대조되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왜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그리고 왜 헤롯 왕과 대조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당시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가 있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닌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 아람어는 페르시아의 방언입니다.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키시는 징계를 내리시지요. 그렇게 분열이 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역시
그 역사를 찬란하게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신흥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까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바벨론 가운데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천문학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의 사회 속에서도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별자리의 영향을 지금 우리도 영향을 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 천문학은 어땠겠습니까? 지금도 그 천문학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천문학은 최첨단 과학적 지식이었습니다. 엄청난 지식적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천문학을 접한 페르시아는 이 천문학을 어떻게 했을까요? 폐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폐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자산을 폐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문학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과학적 지식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을 선생으로 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자신들의 나라 이 페르시아에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지요? 다니엘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십니다. 이 다니엘은 이 소년 때에 바벨론에 잡혀와서 바벨론의 모든 문학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자랑이었던 천문학 역시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문학들을 공부하고 청문학도 공부하고 끝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리스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의 모든 문학들을 섭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해서 다니엘이 비록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위가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 다니엘의 직위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에게 천문학과 바벨론의 모든 문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에게 천문학, 바벨론의 문학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들을 가르치고 천문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 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니엘로부터 들었던 그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되고 구전되며 그들도 알게 모르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정신만 남아있는 파르티아 왕국만 조그만하게 남게 되지요. 비록 페르시아는 멸망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한 파르티아 왕국은 바벨론의 천문학을 계속해서 계승하였고 다니엘로부터 구전되어져 내려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파르티아 왕국의 점성술사들입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천문학의 최고 권위자였던 다니엘에게 천문학을 가르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승되어지면서 그 가르침과 정신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즉 믿음으로 뿌리가 내려진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이들이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 놀라운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저 별이 다니엘로부터 계승된 그 메시아의 별 아닌가라는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소망이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적국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걷고 적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게 각종 뇌물을 해서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에 올랐다는 것을 이 파르티아의 지성인들, 동방박사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게 뇌물을 주어서 로마의 바지사장, 꼭두각시가 된 친로마 성향의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로마에 의해 멸망된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도 헤롯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헤롯도 동방박사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친로마 성향의 이 헤롯이 로마의 적국인 이 파르티아 왕국의 동방박사들이 감히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로마에게 알리기라도 한다면 동방박사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방박사들은 적국 깊숙이 들어갑니다. 조용히 있어도 모자를 파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에서 왔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적국의 사람인 것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전되어 내려온 그 오실 메시아, 그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소망이,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자신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 작은 가능성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목숨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림이 3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마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온 이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꺼내놓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동방박사가 꺼내놓았던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검증을 무엇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나서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그리고 찾거든 내게 고해라.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헤롯 역시, 이 유대인들 역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가능성,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러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배하러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가능성 속에서도 태만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소동만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어떨까요? 가장 확실한 가능성,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는 믿음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계절이 주고 있는 분위기, 길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화려한 캐롤송, 화려한 성탄트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은 소동하고 마음은 요란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설레임은 가득하지만 정작 그 중심 가운데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대한 기쁨과 감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구전되어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작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능성이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했고 그 믿음이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 진리를 만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조적인 두 그림입니다. 불확실함 속에 소망을 두고 있는 동방박사들과 확실함 속에 태만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간 동방박사들은 그 소망, 그 작은 가능성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다니엘을 통해 구전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임을 확인을 하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발견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당시 황금, 유향, 몰약은 사람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신들이 구전되어 알고 있던 그 메시아 예수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이 황금, 유향, 몰약은 아까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상의 것들이 아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8절 말씀에서 헤롯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헤롯이 이 말을 꺼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헤롯과 유대인들은 동방박사들의 말에 크게 소동은 했지만 확실한 가능성, 그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완료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으로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예루살렘으로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걸으면 2시간의 거리입니다. 오늘날 차를 타고 가게 되면 20분 거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걸어서 2시간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늘 걸어 다녔기 때문에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확실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란함과 소동만 있을 뿐 예수를 맞이하러 경배하러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헤롯의 모습,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성경을 잘 알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예수께로 가지 않았던 이 헤롯과 유대인들의 모습, 마음 가운데 소란함과 요란함과 이 설렘은 있지만 정작 예수를 찾지 않는 그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안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2월이 되면 세상은 화려해집니다. 화려한 캐롤로 소란합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길거리는 화려해지고 많은 인파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소동합니다. 그 화려함과 소란함에 묻혀서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확실함 속에 태만한 헤롯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불확실함 속에서 오직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소란스러움, 세상의 소동, 계절이 주고 있는 그 낭만적인 무드, 그러한 분위기,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 그 예수를 잠잠히 그리고 감사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수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역시 이제는 목숨까지 걸고 예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전부를 쏟아 부으셨던 그 예수님께 보잘것없지만,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온 마음을 내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에 대해 알았지만, 주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주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런 헤롯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예배했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나의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